황금어장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거기를 우리가 공략할 수 있다면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어제 이번에 제가 고신대학 다닐 때 그 총학생회 총무부장을 했는데 선교부장을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에 관심이 많고 열정도 많고, 그래서 저 친구는 선교부장을 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임원들이 만장일치로 선교부장을 세웠는데, 그리고 세워지고 30년이 지났죠. 27, 8년 지난 것 같습니다. 어제 이 친구가 우리 교회 와 있는 거예요. 나는 몰라봤죠. 근데 지가 빨딱 일어나더니, 형님 나 몰라요? 글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김민효 하는데 그때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김민효. 같이 1년 동안 학생회 임원하면서 이제 저는 총괄을 했고, 학생회 전체를 총괄했고, 그 친구는 선교 파트 그쪽에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또 준비하고 했는데, 늘 마음에 그 친구 가슴에 선교 가슴이 있었어요. 자기는 선교사 나갈 거라고 늘 선교 준비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어디 있노 그랬더니 마닐라에 20년 동안 선교를 했대요. 20년 동안. 이게 저쪽에 전에 우리 그 만덕의 백양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거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고신대 졸업하고 이제 거기서 부교육자 하다가 그리고 이제 마닐라에 가서 20년을 선교사를 했는데, 뭐 교회를 뭐 20여 개 세워놓고 사역을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대학 사역을 전문적으로 해서 우리가 금요일 날 기도회 때 잠깐 그 가슴 뜨거운 간증을 좀 들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좀 기회가 되면 한번 모시려고 합니다. 20년, 거의 30년 만에 만났는데도, 이게 1988년도에 헤어지고 만났으니까 26년 만이죠. 25년 만에. 88년도에 헤어지고 처음 만났으니까요. 근데도 어떻게 그렇게 25년 동안 떨어져 있었는데도 늦게까지 말이 통하고 가슴이 통하고, 사실 우리하고 같이 훈련한 것도 아닌데 또 제 인터넷으로 제 메시지를 많이 들었대요. 제가 알고 있고 하니까 네이버에 쳐보니까 형님 이름 바로 나오더만 이러면서 싹 뒤져서 싹 찾아봤대요. 근데 참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번에 장로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틀림없이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금요일 날 스태프들을 모아놓고 우리 봉사할 일꾼들 놓고 메시지 하려고 준비를 딱 했는데, 그 메시지 하기 전에 보이더라니까. 하나님이 이미 전도 선교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오전에 그 등록하신 저 두 가정이 있는데, 그 남자분 그 전도하신 권사님은 그 참 원래 기존교회 권사님이고 장로님, 그 남편이 장로님이시고 한데 몰래 그렇게 전도 운동을 같이 훈련받고 하시면서 동네에 있는 그 아저씨를 오늘 전도해가지고 모시고 왔는데, 벌써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점심 먹고 가만히 보니까 그 옥상에 그 공기 좋은 데 앉아서 또 계속 팀 사역을 하더라고. 자기가 데리고 온 사람을 오늘 메시지를 또 설명해주고, 완전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또 제가 또 제 방에서 따로 복음 전한 거 그것도 설명을 해주고, 아무하고도 조용히 혼자 앉아서 그 사람 옆에 앉혀놓고 그걸 보면서 참 좋은 일꾼이 우리 교회에 오셨구나. 앞으로 분위기가 다 이렇게 되면 참 기가 막히겠다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좋은 그 공원도 있고 우리 교회 스페이스가 좋은 자리가 많습니다. 이 목사님도 어제 하루 종일 있으면서 참 교회가 공기가 좋다면서, 예배당도 이렇게 문 열어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바로 이 백양산 자락에서 내려오는 솔향기 풍기는
이런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서 호흡 기도를 하고 해도, 그러니까 어지간해 하고는 잘 피곤하지도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저기 방도 많고. 아마 중3층에 안 가본 사람도 많을 거예요. 이따 끝나고 한번 올라가 보세요. 저 뒤에가 얼마나 넓은지. 그러니까 저 뒤에 좀 군데군데 여러분 마치고 서로 이제 앞으로 우리 새신자들이 많이 오는데 이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래서 꼭 다락방을 평일날만 할 필요 없습니다. 주일날에도 시간 나는 대로 중간중간에 여러분 새신자들을 좀 불러다가 다락방도 하고 말씀동을 하고 또 서로 포럼도 하고. 그래서 시급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오면 새신자들이 빨리빨리 복음으로 확립돼서 제자로 일어서고 중직자로 일어서서 우리 교회가 1만 성도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마음 놓고 선교한다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도 제가 아프리카를 가는데 코스가 몇 개 있어요. 이 케냐로 바로 날아가는 대한항공을 타고 들어가면 한 18시간 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18시간이면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제가 가는 코스는 중간에 6시간을 기다리는 코스입니다. 그리고 한국 비행기도 아니고 아프리카 비행기입니다. 제일 싼 비행기 골라가지고. 근데 대한항공 타고 글로 가면 200만 원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5, 60만 원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싼 비행기 탑니다. 이게 좌석도 제일 이제 싼 거 찾고. 말 안 통하는 이 사람들하고 이제, 저는 비행기는 16시간 타지만 중간에 6시간 기다려야 되니까 24시, 22시간 가야 돼요. 또 비행기 딜레이 되면 더 길러야 돼요. 오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비행기를 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비즈니스 조금 넓은 의자를 타면, 한 500만 원 됩니다. 비행기 값이. 500만 원, 600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타기가 힘들죠. 근데 뭐 조폭들도 비즈니스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루 종일 비행기에서 복음 전하려고 가고 오고 비행기에서 이틀을 지내야 되는데 사실 세상에 돈이 다 우리 아버지 건데 뭐 너무 우리가 마음을 우리가 진짜 오늘 말씀처럼 우리 믿음대로 됩니다. 말대로. 아니 조폭들도 좋은 자리 타고 다니는데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복음 전하는 하나님 보낸 사신인데 아프리카 비행기를 타고 제일 싼 걸 찾아서 그렇게 6시간 동안을 기다리면서 둘러다녀야 되는가?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은 그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죠. 그리고 그 아프리카 거기는 에어컨이라는 게 없습니다. 바깥에 전부. 한 10몇 년 전에, 한 15년 전입니까? 그 마닐라에 한번 우리 필리핀의 그 현지인 랩런트들, 필리핀 현지인 랩런트들 최초로 집회를 할 때 김유식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합동측에.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변두리에 있는 조그마한 초등학교, 학교, 그 학교라 해봐야 양철 지붕 덮어가지고 교실이 있고 옆에 강당이 있는데 사방팔방 다 뚫리고 정각처럼 지붕만 얹어진 강당입니다. 거기에다가 대형 선풍기 하나 달아놓고 바깥에 날씨가 섭씨 34도입니다. 34도, 35도인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 몇 명 따라갔죠. 이재남 목사도 따라가고 그때 몇 사람 따라갔는데 그 선풍기 돌려놓고 제가 메시지 하다가 그 강의 하나 하고 쓰러졌다니까. 한 강의 하고 너무 더위 먹고 막 피곤하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다행히 그 신학생 중에 거기에 메시지 듣는 신학생 중에 이렇게 지압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2시간을 지압을 해서 살려냈어요. 한 2시간 반, 3시간을 지압을 하고 살려냈어요. 그래가지고 저녁부터 2박 3일 집회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더운 지방, 그 습기가 많은 지방 이런 데는요. 에어컨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게 참 힘든데 그래도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처음 필리핀 랩런트 집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랩런트들이 그때부터 집회가 현지인들 집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지난번에도 아프리카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의료 선교 갔다 오다가 그 교통사고 난 것 때문에 돌멩이 유리창을 던져가지고 유리창이 안 깨지니까 차를 밀어서 버스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더라니까.
그리고 차가 왔다 갔다 해서 미니까, 계속 여러 사람이 미니까. 아따, 의사들도 막, 주야! 하고 진짜 기도하대, 나. 의자 밑에 앉아. 우습지만은 그때는 절박하대요. 돌멩이가 유리창에 펄펄 날라오는데, 경찰들 총등 경찰이 와도 끄떡도 안 해요. 그게 사회주의, 공산주의거든. 어쨌든, 또 중국에 지난번 그런 경험도 있고, 참 영광입니다. 이 시대의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고난받고 복음 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영광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그 응답을 같이 받아야 돼. 우리 성도들이 그 마음을 같이 담고 같이 응답을 받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고 경제를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서 세계복음화를 교회로 하나님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단이 이걸 아니까 얼마나 발악을 하겠습니까? 나는요, 중국에 이제 추방당하고 중국 못 들어가면 한동안 좀 안 가도 되는 줄 알았어요. 해외 좀 안 가고 쉬려고. 근데 계속 하나님 문을 여시니까, 이제 중국 막아놓고 이제 동남아로 아프리카로 돌리는 겁니다. 세계는 넓고, 갈 곳은 많고. 그러니까, 요걸 못 본다면, 그냥 맨 땅에 헤딩하고 다니는 거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가지고, 제대로 선교 못 합니다. 저는 절대 함부로 선교사들 안 돕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도가 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그 사람을 도와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한 것처럼 우리를 축복할 거 아닙니까? 다행히 제가 해외 선교지를 다 다니니까 선교사님들은 저를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은 여러분 진짜 전도하는 선교사님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축복받습니다. 그거는 무조건 축복받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섬기는 이런 선교사님들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진짜 기도하고 진짜 마음껏 후원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다. 제일 그래 소망은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좀 성도님들하고 좀 같이 따라다녔으면 좋겠어요. 같이 좀 다녔으면 좋겠어요. 갑시다. 아멘이 영 매가리가 없네. 진짜 여러분 힘을 얻어야 돼요. 근데 믿으면 됩니다. 세부 이번에 가니까 세비지 따니까 한국 사람들이 놀러 선교 안 하고 놀러. 근데 왜 우리는 뭐 놀러도 가는데 왜 선교를 못 갑니까? 여러분 지금도 자꾸 그래서 내가 사진을 왜 자꾸 보여주냐? 마음을 담으라고. 아무래도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더 유익하니까 그렇습니다. 오전에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신앙에 이제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결정적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 그것이 말로 나오고 응답이 되기 때문에 무엇으로 마음을 채우느냐? 우리 인간은 너무 커가지고 할 수 없다. 이 머리를 작게. 이게 완전히 풍뎅이가 되었네. 사람입니다, 사람. 이게 뭘 강조하느냐? 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을 말할 때 그 마음이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말할 때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 따라 생각합니다. 마음 따라 봅니다. 마음 따라 말합니다. 마음 따라 행동합니다. 마음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예수 믿고 영접해놓고 여기 누가 앉아요? 내가 앉아 있습니다. I am 이랍니다. 나는 어쩌라고? 예수님이 요 발가락 밑에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I am 안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발톱 밑에 때같이 여깁니다. 여기 발톱 밑에 때같이 이렇게. 구원은 얻었죠.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그러면 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마음 밖에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그것 따라 말하고 그걸 따라 보고 그걸 따라 듣습니다. 그걸 따라 들어요. 이상하죠. 안테나 딱 세워가지고 진짜 쓸데없는 말 듣고 가치 없는 말 듣고 의미 없는 말 듣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보고 별로 의미 없는 거 말하고 여기다 시간 인생 다 보내. 이걸 보고 서러운 인생이랍니다. 여기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딱 주인이 되면 보는 것도 그리스도의 눈으로 듣는 것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하는 것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아멘. 여기에 누가 있느냐? 마음에 가득한 그게 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사람의 마음, 이게 대표적인 게 불신자 6가지 상태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의 마음, 이게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요,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간시키고 대적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멸망시킵니다. 근데 본인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간끼리 싸우는 거죠. 왜? 영적인 세계 이거 모르니까. 우리도 불신자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아까 우리 아이들 뮤지컬 할 때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노예처럼 살 수 없다. 진짜 가사 잘 지었죠? 더 이상 우리는 노예로 살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참 감동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영원히. 그러나 하나님 자녀이면서도 노예로 사는 사람, 내가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는 사람은 노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메시지 들어주고 예배 드려주고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고집대로 지 성깔대로 다 하고 사람 생각 안 하고 전체를 안 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제 요게 하나님 자녀이면서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 요게 바리새인 종교인들입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성경 본다니까요. 예배 드린다니까요. 성경 쓴다니까요. 성경 가르치면서 자기 마음은 떠나 있습니다. 요걸 보고 종교인, 교회 다닌다니까요.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됐는데 종교인, 큰일입니다. 이게 교회에 앉아있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사람. 내 마음속에 뭐가 있냐.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이 잘 정리해서 꼭 응답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율법주의입니다. 이 종교인들의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냐? 율법주의.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데 주의가 돼버리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법이 돼버리네요. 그래서 사람을 계속 정죄하게 됩니다. 이 주의는 율법을 가지고 정죄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천하 인간은 단 한 명도 지구상에 그 어떤 인간도, 아무리 훌륭한 인간도, 아무리 믿음 좋은 인간도 정죄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내가 남을 정죄하고 있다는 말은 잡힌 겁니다. 마음이. 남을 정죄하는 그 자체가 내가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사람을 해방시켰는데 내가 정죄했어요. 그 내가 누굽니까? 그 내가 누구요? 모릅니다. 그 내가 마귀요. 그게 종교인입니다. 바리새인. 그게 깨달았으면 빨리 돌이키면 됩니다. 아, 내가 속았구나. 그러면 되는데, 내가 와. 뭘 잘못했는데? 네 그랬다 아이가? 그러고 이제 끄역끄역 우깁니다.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관계없다.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그래서요, 제자는요, 아무리 자기가 고집 피우다가도 말씀이 탁 떨어지면 무릎 탁 꿇는 사람이 제자예요.
절대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같이 일을 하겠어요? 어떻게 중요한 일을 맡기겠어요? 말씀이 떨어지면 무릎 딱 꿇고 돌이킬 주고 알고 같은 원 메시지, 원 마인드, 원 픽처 해야 원네스 해야 함께 일을 하지. 아니 말씀 따로 지 따로 하면은 절대 일을 할 수가 없죠. 중요한 일을 절대 할 수가 없죠. 어떻게 그 중요한 일을 맡깁니까? 말씀 따라가 아니고 지 고집 따라인데 안 되죠. 그래서 지제는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마음을 정리를 하고 빨리빨리 율법주의, 신비주의. 신비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비롭고 또 천사가 신비롭고 또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신분권세가 신비롭습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영적 사실을 말하는데 문제는 뭐냐? 주의가 돼버리면은 영적 사실보다는 뭐가 돼버리냐? 감정이 앞서버립니다. 느낌 따라 움직이면 느낌 따라. 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놓쳐버리면요, 느낌으로 이거는 틀림없이 그랬을 것이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공상하고 망할 놈은 망상하고 그래갖고 망상이 현실되고 현실이 망상됩니다. 이걸 보고 이제 이게 정신질환입니다. 질환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삶을 잘 못 살아요. 계속 공상하면요, 공상이 현실되고 현실이 허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땅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사회생활이 안 돼요. 스스로를 격리시켜가지고. 혼자 웃고 이랍니다. 공상에다. 근데 아무도, 그러고 산다니까. 그 희한하죠. 이게 공상을 하면서 그걸 현실로 받는 거예요. 이게, 근데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분 나올 때 거울 한 번씩 보고 오세요. 와, 이상하죠. 다 웃는데 일부러 인상 쓴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상하고 현실하고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사람. 이 정신 문제가 온 거죠. 근데 필요 없습니다. 그러든 저러든 말씀 떨어지면 딱 무릎 꿇어버리면 제자.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흑암이 꺾여버립니다. 그래서 나는요, 시간이 갈수록 맞는 말씀이 뭐냐.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신앙의 기준이 말씀인 사람, 그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쓰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부족하고 모질해도 말씀 떨어지면 무릎을 팍 꿇어야 돼요. 사람 앞에 말고. 사람 앞에 비겁해 보이고 추접스러워 보이고 자존심 상해 보일지라도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일으켜서 쓰십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될 수 있으면 칠판에다 쓰는 이유가 뭐냐.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라 이 말이야. 우리 같이 무릎을 꿇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말씀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경건주의는 뭡니까? 경건은 나쁜 게 아닙니다. 경건은 우리가 우리의 중심입니다. 신앙의 중심. 그러나 주의가 돼버리면은 중심이 아니고 행위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경건은 좋은 겁니다. 율법도 좋은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분별해서 우리가 복음을 선택해야 되고, 신비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비는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복음적으로 누려서 기도 응답 받아야 되는 것이고, 경건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경건의 훈련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그릇을, 깨끗한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나 그걸 강조해버리면 행위주의, 신비를 강조해버리면 느낌주의, 율법을 강조해버리면은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이 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해됩니까?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사람도 벗어날 수가. 이게 바리새인, 예수 믿고 이렇게 될 수 있다. 네, 대부분이 이렇게 빠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없어서 그래요. 복음으로 가득하고 말씀으로 가득하고 전도로 가득하고 선교로 가득하고 눈만 뜨면 선교 생각, 전도 생각, 말씀. 어제 그 친구는 내가 보니까 그 성경 몇 마디 안 하는데 벌써 가슴에 막 이게 한이 묻어 나오잖아요. 대학 다닐 때부터 그렇다니까. 대학 다닐 때부터. 그래서 아들은 지금 좀 아들을 11년 만에 애를 낳았다네. 나보다 대단하대. 근데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지금 4개국어를 한대요. 그러니까 뭐 따갈로그 하고 영어 하고 중국어 하고 한국말 하고.
한국말 못하면 쥐긴대요. 그래서 한국말 하고. 거기 필리핀에서 공부하니까 따갈로그 하고 영어로 학교 다니고 영어로 공부하고 중국어를 어릴 때부터 3살 때부터 중국어 잘하는 그 필리핀 헬퍼를 붙여가지고 아예 중국어를 지금은 중국 사람처럼 능통하게 한대. 자기는 오직 선교 생각, 오직 선교 생각이에요. 선교 생각. 그러니까 자식도 오직 선교로 키우는 거예요. 오직 선교로. 그런 사람이 이런 시간이 없다니까. 이런 마음, 공상, 상상, 망상 할 마음이 없다니까. 꽉 차버렸어요. 선교로 차버렸다니까. 선교로. 전도로, 복음으로. 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가 나옵니까? 이게 텅텅 비었으니까 마귀가 빈집으로 찾아와갖고 쫓아내면 7귀신 데리고 들어오고 계속 이제 상상력 망상력만 커지는 거죠. 요걸로 꽉 오직 선교, 오직 전도,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이러면 이걸로 꽉 차 있으면 다른 게 들어요. 아무리 남이요 요거라도 욕도 안 들린다니까. 쥐어 박아도 아프지도 않아요. 왜? 이걸로 꽉 차가지고. 할렐루야. 누가 나 건드리기만 해봐라. 텅텅 비어가지고. 누가 나보고 욕 안 하나? 텅텅 비어가지고. 누가 남들이 뭐? 텅텅 비어가지고.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내 마음을 복음으로 꽉 채웁시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냥 막 앉아서 주여 아버지 하면서 공상하면서 딴짓거리 하면서 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말고 꽉 차버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요, 그들 속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그 사탄 마귀의 생각과 그 불신앙, 염려, 근심, 걱정, 시기, 질투, 분쟁, 투쟁, 요게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이게 너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인데 독사의 생각이 가득 들어 있어요. 독으로 가득 들어 있어요. 이 독사의 자식아. 네 말한 그대로 네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성취되는 게 아니고 심판받습니다. 왜? 심판받을 말을 계속 했다니까 바리새인들이.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끝까지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미워하고 네 말로 네가 심판받을 것이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목사님들 만나서 복음 진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요즘 이제 이렇게 기존교인들 목사님들 이번에도 뭐 총회장님 오시고 뭐 말이 많습니다. 뭐가 복잡합니다. 내가 여러분 앞에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 전도자들하고 틀립니다. 여러분 불평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뭐라 그랬죠?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죠.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한 자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회방한다는 말은 뭘 놓치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용서를 못하는 게 아니고 일부러 죄를 안 사해 주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해방하고 이게 사단에게 속아서 자기가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놓쳐버리면 이제 이 불신자들은 영영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그 중에 특히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이제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16장 24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의 끝이 뭐냐?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모든 근심, 걱정, 낙동강에 다 띄워버리고 모든 염려를 다 내버리고 주님 앞에 다 내놓고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말씀 다 붙잡고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 말 듣지 말고 이제
누가 이런저런 소리 하거든. 여러분 딱 기준 보고, 율법이구나. 뭘 보는가 배. 느낌 얘기하면 요거 신비입니다. 아니, 말씀 잡으면 되는데 뭘 찌릿찌릿 느낍니까? 그리고 누가 뭘 하자는데 안 따라한다고 삐집니다. 경건이 그만. 다 여기에 걸렸어요. 요걸 합쳐서 뭐라고 하느냐? 따라합시다. 서론 인생. 잘하면 좋지만 그거 갖고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언약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믿고 잃어버린 신분을 회복한 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결과는 뭐냐? 기쁨과 평강. 아멘. 두 번째,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별해야 권세를 누리죠. 이게 마귀가 오는 걸,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기죠. 어떻게 타고 오는가? 하나님 떠난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분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속에요, 율법주의가 확 올라옵니다. 그 말은 사단이 율법을 가지고 나를 탁 내 마음에 찾아오는 거예요. 신방으로 온 거예요. 그럴 때 어김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나는 율법 안 할 끼다. 니나 해쳐먹고 살아라. 이래야 되겠네. 그러게 말이야. 그러면서 영접합니다. 그래가지고 점점 상상을 해가지고 충만합니다. 그럴 때 빨리 회개하고 성령으로 대신방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갖고 내 마음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 신비로웠다. 이런 느낌 우리는 좋아하지 않다. 추천해야 돼. 그러니까 속삭인다니까 귀에다가 자꾸. 나 엊그저께 우리 세 가족이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 하는데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여러분 크게 웃으면 들키잖아. 조용하세요. 이게 자꾸 들린대요. 뭐 해라 하는데 그게 내 의지와 어떤 그런 것도 없이 자꾸 시키니까 해서는 안 될 때도 지나놓고 보면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 뜻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 뜻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느낌이죠. 절대 느낌 따라 하면 안 됩니다. 말씀 따라, 언약 따라. 마귀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참 그분이 우리 교회를 잘 왔지. 저하고 그때 상담 안 했으면 계속 완전 진짜요. 이 사단이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다 멸망시켰어요. 엉뚱한 데 돈 버리고 엉뚱한 사람 오해하고 사람을 이간시키고 이건 걸로 마귀가요. 그래서 뭘 시켜버리냐? 공멸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비교적 나름대로요.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딱 분별하고 그리스도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마음은 항상 기뻐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것은 틀림없이 여기 어디에 걸려 있어서 그래요. 염려되고 걱정된 거 틀림없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구원 얻어놓고도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권세의 생각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지가 강해도 아무리 나를 미혹해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천사를 보내서 나를 보호하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아무리 내가 혼자 있어도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두려워도 하나님은 천사를 내 곁에 두셨다. 느낌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어라. 뱀과 전갈을 볼부며 모든 원수를 꺾는 권세를 주셨다. 느낌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어라. 결박받으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이에요. 시민권. 이런 것들은 다 눈에 안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게 시민권,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미국이 끝까지 찾아내잖아요. 한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한국의 보호를 받잖아요. 여러분들 한국 시민권 있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동남아나 이렇게 가난한 어려운 아프리카나 이런 데 한국에서 와서 살고 싶고 한국 시민 되고 싶은 사람 너무 많습니다.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 될수록 한국 시민권의 이상이 높아집니다. 제가 그렇게도 신문에 났더라고. 하와이 아기 낳는 관광 패키지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아기 낳을 사람들 비행기 타고 하와이에 가서 거기서 병원에서 아기 낳고 거기서 몸조리하고 돌아오는데 얼마?
그래가지고, 왜 그런지 아세요? 뭐 때문에 비행기 타고 하와이 가서 납니까? 예, 하와이 가서 얘기를 하면 미국 시민권이 나온다니까. 미국 시민권이 얼마나 좋은지 그거 받아보려고. 중간에 가다 나올 수도 있는 비행기를 타고. 말 안 통하는 나라에 가서 안 통하는 사람들한테 몸을 맡겨서 대부분 제왕절개 해가지고 그래 나가가지고 거기서 돈 쓰고 그 뭐 한 돈 천만 원 안 쓰겠어요? 돈 천만 원 갖고 될랑가 몰라. 어쨌든 그러고 쓰고 이제 애기 나가가지고 시민권 얻었다고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학 가면 학비가 쌉니다. 또 가면 또 뭐 여러 가지 혜택이 많습니다. 거기 살다가 노인 되면 나라에서 복지 다 해줍니다. 미국이 그 전에 안 망하면 그렇습니다. 혹시 망할 수도 있는데 망하면 복지고 뭐가 없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시민권이 그렇게 그거 하나 얻으려고 비행기 타고 거기 가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이걸 느낌으로 믿으면 안 돼요. 사실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마음,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아니면 노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자의 마음이 아니거나 노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쩔 때는 막 전도자처럼 살다가 또 안 되면 그냥 노예처럼 완전히 막 맡겨놓고 그냥 할 대로 다 해버리고 또 주일날 와서 노예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마음, 나 얘기했잖아요. 전도 늘 생각하는 사람이 전도자의 마음. 참 쉽지요? 막 전도자 그러면 매 전도해야 되는 줄 아닙니다.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나는 뭐 하면 되느냐? 생각만 하면 됩니다. 뭐만 하면 되느냐?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 생각, 전도 마음, 그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도둑질 생각, 도둑질 마음, 무슨 놈? 도둑놈. 사기꾼 생각, 사기칠 생각, 무슨 놈? 사기꾼. 전도 생각, 전도 마음, 뭐요? 전도자. 음에 씌인 거. 아멘? 그러니까 거창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도 된다고 교만하지 말고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못한다고 말하지 말고 잘 된다고도 말하지 마세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생각만 해도 돼요. 생각만 해도 생각만. 쉴 데 없는 생각하지 말고 망할 놈은 생각하지 말고 저주받을 생각하지 말고 내 속에 가득 찬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나다. 전도 생각하면 돼요. 누구를 내가 만난다. 어떻게 전도하지? 저 생각하면 돼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건 맞는 말이요. 네가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네가 어떻게 전도를 하냐고. 하나님이 하시지. 아멘? 나는 뭐만 하면 돼? 생각만 해. 생각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걸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모든 장소에 하나님이 어떻게 전도를 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될까? 생각만 하라니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학교, 여러분의 동네 엘리베이터 타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어떻게 전도하지? 집에서 차 시동 다 걸고 나오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어떻게 전도하지? 전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예비하셨을까? 생각만 해라, 생각만. 근데 이게 가득 차버리면 이제 어느 날 뭐가 보여요? 황금어장이 보인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걸 계속 생각하고 들어가면 틀림없이 황금어장이 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응답받게 됩니다. 그래 조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내가 자료. 그래서 어디 갈 때 이제 뭘 좀 이제 교회 안에 전도지 같은 거 이런 거 주보 같은 거. 그래서 그 말도 맞아요. 또 지난번에 우리가 우리 주보를 만들 때 그걸 좀 했는데 주보를 갖고 전도하려니까 막 헌금 이름 꽉 써져 있고 막 11조 10의 2조는 없지만 막 이렇게 써졌으면 이게 불신자들이 볼 때는 처음부터 이거 헌금 보면서 이게 별로 이게 마음이 안 열린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 지난번에도 우리 잠깐 그런 얘기 했는데 그래서 막 앞에 그림도 좋고 막 메시지도 좋고 막 은혜 받다가 헌금 갑자기 흑암이 덮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거 헌금을 우리가 낱장을 따로 만들어서 옛날 같이 좀 복사를 해서 끼워 넣고 전도할 때는 주보만 주는 것도 좋겠다. 주보만. 그래서 주보는 딱 전도지용으로 쓸 수 있도록. 이것도 기도해보고 준비되면 뭐 우리 의논을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지 불신자 보라고 주는 건 아니니까 낱장으로 끼워 넣고 그 다음에 전도용으로 쓸 때는 주보만 깨끗이 해서 주어서 복음만 갈등 없이 들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 하면 되느냐? 약속의 땅 300인 생각만 해도 응답받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줬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선교 현장. 선교는 뭐냐? 선교는 전도와의 차이점이 뭐냐? 전도와 선교의 차이점은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문화. 말 다르고 풍습 다르고 문화가 다른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선교지에 가면 너무 확신 있고 감사한 게 뭐냐? 뭐 말 못하든 상관없어요. 왜? 나 대신 말 잘하는 사람 많으니까 그 사람 쓰면 돼. 나는 뭐만 갖고 있냐? 내용이 확실하면 돼요. 유일한 문제. 그러니까 지금은 유일한 문제 다른 거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아까 낮에 읽었잖아요. 모두를 다 속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을 다 속이고 있습니다. 뭘 속이고 있느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자녀의 축복,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그걸 속여서 모르도록 못 깨닫도록 해가지고 결국은 멸망시키는 게 사단의 목표입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나 다 똑같습니다. 아프리카도 똑같아요. 그래서 해답도 하나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반석대법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천국 열쇠 주어집니다. 참 감사한 게 내가 말 못해도 유일한 방법 그게 뭡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하라면 못한다니까 말도 안 되지 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말 못하고 막 어쩔 때는 통역을 삼중통역 내가 한국말 하면 영어 통역 스와힐리어 통역 그래가지고 통역해놓고 있으면 한참 기다리고 저 끝에 가서 무슨 말 들었는지 내가 알 수가 있나. 그래도 은혜 받는 거 보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말씀 전하기만 하면 올바른 내용 갖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전달하신다니까. 자, 유일한 응답, 유일한 구원, 구원이 틀린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어디를 가나 유일한 축복입니다. 이게 축복. 뭡니까? 잃어버린 신분, 권세 회복시키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프리카가 가난하고 못 살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돈보다 더 큰 축복이 뭐냐? 구원 얻는 게 축복이다. 최고의 축복이다. 요걸 제가 막 소리 지르고 하면 내 목소리 크니까 사람들 좋아해요. 그래, 뭔 말인지는 몰라도 막 아멘, 아멘 하고. 그러니까 막 근데 목소리 작게 할 수도 없어. 여기 뭐냐 벽이 하나가 없다니까 확 틀려가지고 이쪽만 벽이 있고 여기는 벽이 없어요. 그 위에 천장만 있고 그러니까 소리가 다 나가버려 밖으로. 그러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면 다 잡니다. 이게 내가 좀 소리 지르거든. 아 아프리카에서 저렇게 한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디서 누군가 자고 있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 누가 자고 있으면 깨우려고 내가 자꾸 목소리가 커져요. 네가 이긴가 내가 이긴가 보자 하면서 이 마귀 새끼 자꾸 내가 너무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제 내 목소리 사살할 때는 안 자고 클 때 자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목소리를 낮춰야 되는가 싶다. 소곤소곤 일부러 또 싹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너 뭔 소리인가 싶어하고 눈이 떠갖고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그러다 소리 지르면 또 자고 이러고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 응답입니다. 유일한 응답. 이게 우리는요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아프리카 사람들 유일한 거 좋아합니다. 한 개, 겁나게 좋아합니다. 두 개, 세 개 그러면 많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도 한 개, 답도 한 개, 방법도 한 개, 구원도 한 개, 응답도 한 개. 할렐루야. 참 쉽죠. 이게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일어나는 것이
유일한 응답이다. 그런데 아무리 잘해도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아무리 좋은 일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절대 응답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 이게 기준을 탁 세워놓고 이제는 다져야 돼요. 확인을 해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 새 가족들도 유일성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마지막 목표도 한 개입니다. 유일한 목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목표가 하나라니까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지금 모든 방법,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것은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대,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증거되리라. 이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까지 뭐 때문에 가느냐? 22시간 비행기 타고 뭐 때문에 가느냐? 이 말씀 때문에 간다니까. 제자니까 가요. 제자니까. 어떤 목사님 어제 그러더라. 니 대단하다. 왜요? 그랬더니, 이제 난 못 가겠다, 아프리카. 그러더라. 지난번에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거기는 모기가 많으니까, 모기 3분의 1이 말라리아 물려버리면, 나는 몇 번 물렸는데도 말라리아 안 걸리더라고. 이제, 아직 말라리아 모기가 안 물었어. 3분의 2 속에 있는 모기가 물어서 그래. 근데 말라리아가 있는 3분의 1짜리가 물면 걸려봅니다. 말라리아 걸리면 특징이 뭐냐? 감기 몸살 최고로 온 것처럼 사람이 비글비글 합니다. 그래가지고 심하면 죽습니다. 근데 그 말라리아 걸리면 그 아프리카에서 치료를 해야 돼요. 왜? 거기는 아프리카 말라리아가 하도 많아가지고 의사들이 아는데 한국에 왔다가 옛날 한 사람 죽었지. 연예인 한 사람. 말라리아 걸려갖고 한국 병원에 와서 죽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말라리아 환자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를 몰라. 말라리아 증상도 몰라. 말라리아인 줄 모르고 치료하다 죽어버렸다니까. 한국에서는 말라리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대요. 병원에 우리 의사들 가잖아요. 몰라요. 어떻게 하지? 뭐 옛날 책 읽는 거 이런 거. 근데 아프리카 의사들은 간단합니다. 말라리아. 우리나라 감기처럼 그렇게. 그래서 문제는 뭐냐? 거기서 말라리아 걸려갖고 한국 오면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말라리아 걸리면 내가 거기서 둘러 앉아야 돼. 그래서 나사갖고 와야 돼. 한국에는 힘들어. 아직 말라리아 전문 병원이 없어요, 한국에는. 필리핀도 말라리아가 있는데, 아프리카 병원이 어쩐지 아세요? 그냥 맨 땅에 그냥 이렇게 올려놓고, 그냥 침대 갖다 놓고, 막 똥파리 여기저기 달라붙고, 한쪽에 에이즈 환자가 기다리느라고 한 100명이 의자에 앉아서 팔이 쪽 앉아있어요. 에이즈 환자. 이쪽에. 우리 캠프 갔잖아요. 그러니까, 목표. 똑같습니다.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대,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요 말씀이 있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씀 실컷 듣고 지 마음대로 합니다. 제자가 아닙니다. 지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체 해도 절대 제자 아닙니다. 중요한 일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어디에 길들여져야 돼요? 말씀에 길들여져야 돼요. 말씀 앞에 무릎 꿇 꿇어야 된다니까.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 놓고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마지막입니다. 응답. 우리가 받을 응답. 첫째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의 인도받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 응답의 유일한 응답이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면 모든 문제 끝입니다. 전도문 열리고 말씀문 열리고 제자문 열리고 현장의 문 열리고 다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힘을 쓰고 용을 써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황폐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돈으로도 안 되고, 성령의 역사는요 말로도 안 돼요. 성령의 역사는요 힘으로도 안 돼요. 성령의 역사는 기도할 때만 역사합니다. 언약 붙잡고 약속 붙잡고 유일성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만 성령의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게 그렇게 큰 일입니다. 기도하는 게 그렇게 위대한 일입니다. 왜냐? 그때만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때만. 사도행전 1장 14절. 두 번째입니다. 제가 가서 리더 수련회를 한다는 말은 전 지역에 기둥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기에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아까 그림에 나오는 나이 많은 목회자들도 있고, 저 신학생들도 있고, 중직자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습니다. 이걸 2박 3일 동안 가서 기둥 세우는 일을 합니다. 이때는요, 밥 먹고 잠자고 계속 메시지하고 포럼하고 메시지하고 포럼해서 그냥 요걸 그냥 속에다가 집어여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딴 생각 못 하도록 마음 속에다 확 집어여버려, 충만하게. 아이고, 근데 이걸 우리 교회에서는 잘 못해요. 그냥 1시간만 지나면 주리를 틉니다. 그래 말이요. 아프리카에 가서 통역을 해도 몇 시간씩 듣는데 교회에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이 분위기가, 정서가. 그 사역자들을 모아서 좀 진지하게 하고 싶어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할 겁니다. 이게 돼야 기둥이 세워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표가 좀 되면 따로 불러가지고 진짜 집중적으로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배울 것도 많아요. 성경을 알아야 될 게 많아. 성경이 없이 텅텅 비어 있으니까 깡통소리 나고 자기 느낌 갖고 생각하고 늘 말씀 없이 그렇게 헤맵니다. 성경 이 말씀이 가득한 사람은요, 절대 갈등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또, 두 번째, 이제 이 리더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현장으로 캠프하러 갑니다. 이제 이때 성령의 역사를 보게 돼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받아야 돼요. 리더들이 기둥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제가 가면 보통 메시지를 하루에 한 8시간, 9시간 합니다. 그 메시지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제가 이게 목도 안 쉬죠. 또 아프리카 사람들 착해갖고 전부 줄이 튼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잘 듣습니다. 또 현장 캠프, 이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아까 사진에 나왔던 그 아이들 전도하고 가정 전도하고 이런 거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냐? 전도 집회를 합니다. 옛날 무디가 했던 그 전도 집회, 웨슬레가 했던 그 전도 집회,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다니면서 전도했던 전도 집회.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이게 먹힙니다, 아직. 그래서 전부 전도한 사람들, 아는 사람들 다 초청에다가 광장에 모아놓고, 예배당에 모아놓고 찬양하고. 이게요, 내가 그 나라 말을 안 하고 이 통역을 하면서 이 전도 집회 페스티벌을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가 우리나라 같으면 찬송도 하겠는데 찬송 영어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그냥 맨날 Amazing 그래 그거만 할 테니까 너가 나머지 해라. 그럼 막 찬양합니다. 그러면 배수님이 영접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 자녀된 신분것에 가득 채워가지고 나 같은 죄인사. 그러면 이제 복음 메시지도 그러면 어떻게 나가? 우리 같이 이렇게 쉽게 안 나갑니다. 자기들의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이 아프리카에 그동안에 있었던 영적 문제, 그동안의 역사 속에 내려오는 재앙과 저주를 싹 파디빕니다. 당신들 이렇게 살았지 않냐? 당신들 조상이 이렇게 살았지 않냐? 지금 당신들 이렇게 살고 있지 않냐?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아담 하와 때부터 내려왔던 창세기 3장 문제, 원죄 문제. 이것이 여러분 속에까지, 뼛속에까지 사무쳐 있는데 힘으로든 능으로도 수천 년 지나도 해결 안 되는 거. 이거 문제 해결하러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다른 걸로는 안 되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어떻게 해요?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쩌든 저주와 재앙이 너무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뽑아내기 위해서 채찍을 12번 맞고 길거리에 피를 토하며 쓰러지면서 가십멸류관을 쓰고 온몸에 피투성이 돼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리얼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거, 이거 잘못 들어간 요거, 재앙과 저주와 이 원수 맺은 이것을 끌어내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찔러야 되니까 메시지 때마다 계속 피의 복음이, 십자가의 보혈이 막 보혈의 피가 피비린내 나가 피비린내 철철 넘쳐요. 막 이게 이렇게 터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그 1000여 명 그 오합지졸들 모아놓으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면서 은혜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 받아요. 그냥 후딱 갔다 오고 후딱 가서 가면요 저는 진을 빼고 옵니다. 물론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마음으로 여러분 이제 같이 가야 돼. 같이 여러분 기도하셔.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아프리카는 악령들이 역사가 큽니다.
거기 갔다가 선교사로 나갔다가 정신병 돼서 돌아온 선교사가 많습니다. 그때 내 고신대 같이 처음부터 전도 선교했던 그 친구, 내가 저기 뭡니까 동부산 전도학교 강의 가니까 뒤에 앉아서 웃고 있더라니까. 이죽이죽. 그리고 자가 왜 저리 웃나 했더니 아프리카 나갔다가 덮쳐버렸어요. 흑암이 덮쳐버렸어요. 공부 잘했습니다. 영어도 아주 미리 선교사 하려고 다 준비했는데 성령의 역사. 이거 안 되면 덮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난립니다. 계속 문자 옵니다. 전 성도와 전 요원들이 새벽부터 밤내 새벽에 계속 집회를 놓고, 그렇게 그 선교사님이 알아요. 그렇게 기도 안 하면요, 뭔 사고가 터질지 몰라요. 흑암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는 또 공산주의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함께 여러분 선교의 황금어장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서 제일 먼저 바꿔야 되는 게 뭘 바꿔야 돼요? 문화를 바꿔야 돼요. 무슨 문화? 찬양 문화를 바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찬양하면 몇 시간씩 찬양하는데 가서 찬양을 싹 제가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적으로 재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멘트하고 찬양하도록, 복음적 찬양을 하도록, 가사가 너무 아니면 가사를 개사시켜 줍니다. 그래서 문화를 바꿔야 돼요. 이 사람들 찬양 문화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바꿔. 요거 우선 할 겁니다. 가서 제가 제일 먼저 가서 찬양 가사부터 바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야말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그러니까 우리 요원들이라고 해도 영적으로 이게 금방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긴장하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뭘 하느냐? 초청 집회합니다. 초청. 그래서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 이번에 예비된 자를 싹 불러주시도록. 이번에 하나님이 이 메시지 때 지금 나온 게 완전 믿음, 완전 사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붙잡고 사명 감당하러 갑니다. 이번에 특히 전도 전문 훈련, 이번에 전도 전문 집중 훈련, 진짜 하나님 이런 기회 주실 때에 올인하세요. 정신 딱 차리고 흑암, 혼돈, 공허, 혼미하지 말고 딱 집중해서 진짜 환난 오기 전에, 여러분 문제 오기 전에, 우리는 문제 올 때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기회 주실 때에. 그래서 아니 우리가 가서 집중훈련 받아야 되는데 와서 해준댔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팀 구성했는데 그 팀들별로 이번에 숙제 내준 거 점검하고 체크하고, 그래 그날까지 준비했다가 그날 와서 이제 이번에는 뭐냐, 예비된 5 현장에 지교회를 문을 여는 캠프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함께 현장 가서 여러분 눈 열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못 본 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큰둥 해가지고 별로 마음 없이 그냥 왔다 갔다, 성령께서 역사 안 하면 훈련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한테 그렇게 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여러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이번에 큰 5가지 지교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선교의 황금어장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가 황금어장이냐? 유일성의 비밀을 갖고 있는 이 자체가 황금어장입니다. 유일합니다, 여러분. 저는 갈 때마다 확신합니다. 체험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같이 함께 아프리카 땅에 정말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예비된 제자들이 일어나고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세워지고 54개 아프리카 국가의 각 나라의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26개 탄자니아 주에다가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이미 세워진 제자들이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말씀 중심의 제자로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에 하나님이 영생업기로 작정된 자, 예비된 자 꼭 만나게 해주시도록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고 성취하실 주님께서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대,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이 선교의 황금어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가득 찬 그것이 복음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가득 찬 그